자, 수원명성교회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말씀 나눈 시간들을 가질게요. 먼저 우리가 성경책 요엘 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목사님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272쪽에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말 성경 구약으로는 921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른들이 많이 보는 성경으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어른들이 많이 보는 성경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제 우리말 성경입니다. 너희의 옷이 아닌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분은 은혜롭고 긍휼이 많은 분이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시고 사랑은 풍성하신 분이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사랑을 전하셨어요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눌게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목사님이 전할 소식은 아마 믿기지 않을 거예요. 방금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데 이 소식은 분명히 전국적으로 아마 탑 뉴스가 될 거예요. 목사님이 두 눈으로 보고 왔기 때문에 잘 알아요.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어떤 한 사람을 바로 토해냈어요. 제가 그 사람과 인터뷰도 했었고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뭐였더라? 용구? 아닌데? 기억났다. 바로 요나예요. 요나는 지금 당장 적에게 찾아가 죄에서 돌아오라고 말을 전해야 된다고 서둘러서 바로 떠났어요. 그런데 어디로 간다고 했더라? 맞아. 바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간다고 했어요. 아무튼 영상 편집하는 데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먼저 전해줄게요. 그 전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죄인의 모습을 보여줬으며,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로부터 구원받을 자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또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신실하신 왕이지만 그보다 더 신실하신 이가 올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시고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그때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바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바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요나도 연대기 표안에 들어가는 말씀인데, 요나의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구원 이야기에 들어갔을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큰 계획에 관한 이야기에 바로 이 이야기가 속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그 답을 몰라도 괜찮아요. 이제 곧 알게 될 테니까요. 만약에 아주 얄미운 친구나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은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알려줄 수 있나요? 오늘 우리는 이와 비슷한 고민에 빠진 바로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그리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의 초점을 기억하면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여라. 그 도시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였어요. 그곳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이었죠.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서운 폭풍을 보내셨어요. 선원들은 이런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아 알아내기로 했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선원들이 요나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요? 이게 어찌된 일이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바다와 땅을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화가 나셨을까요? 선원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어요. 그대로 하자 폭풍이 멈추었어요. 사람들은 놀라며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보내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어요. 요나는 물고기를 보내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자 물고기가 요나를 마른 땅에 뱉어냈어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외쳤어요.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악한 길에서 돌아섰어요. 모든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니느웨 왕도 뉘우쳤어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무너뜨리지 않기로 하셨어요. 요나는 화가 났어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시고 사랑이 충만하셔서 재앙 내리기를 주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니느웨가 잘 보이는 곳에 오두막을 지었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넝쿨이 자라게 해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요나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다음 날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 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넝쿨은 곧 죽어버렸죠. 하나님이 뜨거운 바람이 불게 하셨어요. 요나는 너무 더워 쓰러질 지경이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네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네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을 너는 그렇게 아끼는구나. 하루 만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죄가 무엇인지 구분도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죄에서 돌이키라고 외치게 하셨어요. 하지만 요나는 순종하지 않고 도망쳤어요. 먼 훗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 회개를 외치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은 순전하게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요나의 이야기를 들어본 친구들은 손 한번 들어볼래요? 여러분은 아마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야기를 알고 있을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같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모두가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사랑과 긍휼이 바로 풍성하신 분이세요.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보고 몹시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의 원수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바로 기꺼이 순종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요나는 이걸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어떤 분이시냐면 창세기 18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제발 착한 사람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마찬가지로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는 온 땅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니 옳은 판단을 내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 온 땅의 심판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바로 심판자세요. 자, 이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기 전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이걸 모른 요나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을까요? 시편 139편에 보면은 만일 내가 새벽의 날개 위에 오른다 해도 내가 바다의 적끝 쪽에 자리를 잡는다 해도 주의 손이 거기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굳게 잡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곳을 가도 바로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또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가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심판의 날에 니느웨 사람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서서 이 세대를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나 선지자보다 더 큰 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마태는 예수님이 요나보다 위대한 분이시라고 바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죄인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요나처럼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셨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보여요. 예수님을 주님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바로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요나처럼 보내셨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대한 적이 있나요? 그때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목사님을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을 만난다면 요나처럼 미움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 또 용서한다라는 게 쉬울까요? 이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셀러리야, 이쪽 부엌 동네 구경시켜줘서 고마워. 완전 멋져. 그렇지. 근데 가끔 위험하기도 해. 어떨 때? 안 돼. 어떻게 일어날 수가 없어. 아니야, 앞으로 구르면 돼. 도와줘. 도와줘. 우리가 도와줄게. 위험할 뻔했어. 와! 친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또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돕지 않았던 적은 우리 친구들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왜 이와 같이 생각할까요? 요나는 원수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을 때는 화가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아끼신다라고 바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또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마지막에 기도할 때 이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쉽게 화내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원명성교회 아동부 친구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